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그 말씀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들,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 젊은 우리 어린 청년들을 앞에 두고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지금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부모들도 실패했는데 부모들도 실패한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을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젊은 아이들에게 모세가 한 첫 일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고 대적은 강하지만, 그리고 너희가 함께 싸워야 될 동료들은 때로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는커녕 너희들의 길을 꺾는, 낙심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민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어떤 신학적인 진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assertion, 어떤 언명을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이 젊은 아직 하나님 경험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납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활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단히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그야말로 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으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쉽게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그야말로 술술 나올 수밖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급상승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들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늘어나서 올 한 해 모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사람의 눈 높이에 걸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풍성한 하나님 지식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다음에 강하여 용맹을 바르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서 용맹을 바르리라.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이 밑바탕이 약할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쉽사리 휘둘리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환경에 굴복하고 말까요? 자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체험이 가득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털어냅니다. 그 사람 아주 그 심지가 굳고 강해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맹을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고 더 잘 알게 되셔서, 더 많이 체험하게 되셔서 자기 하나님을 알아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가지 이미지를 활용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워리어,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전사, 싸우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더 직접적으로 말을 볼까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감동이 오십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세 번째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대적이 너무 세서, 적들이 너무 강해서 주눅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눅들까요? 자기들과 비교해서 세니까. 그렇죠. 대적이 강한 것도 강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대적을 맞서 싸워야 될 내가 대적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착각? 너희들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적들과 싸우신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주눅들고,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자신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적을 만나면 그 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마치 적과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시는 이가 있습니다. 날 대신하여, 날 위하여 싸우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었다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 아시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그 다음 결론, 마귀가 이렇게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권세가 있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니까 천하에 어떤 사람이 누가 당하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못 이긴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다른 찬송가들은 바쁘면 1절만 부르고 끝나도 되는데 절대로 1절로 끝나면 안 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끝.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끝났지? 그 말은 졌다, 우리 끝장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2절을 불러야 됩니다. 2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그 다음 뭡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그 다음에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결론, 반드시 이기리로다. 2절까지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 적을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 내 실력, 내 애 말재주, 내 머리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1절에서 끝입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맞습니다. 와, 세다, 대단하네, 안 되겠네,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2절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장수가 탁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 전능하신 왕.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적진으로 여드력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덕에 올해 나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때문에 그분 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싸우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싸움의 어떤 픽처를, 전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펼쳐집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출전을 하시는데, 출전을 하나님이 먼저 해가지고 먼저 적과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적을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링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링 위에 먼저 올라가셔서 적을 쓰러뜨려 놓고 KO시키고 나서 나를 이제 됐으니까 올라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올 한 해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이 그림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울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대적만 보지 말고 링 아래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울고만 있지 말고 링 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날 대신하여, 날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 반드시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혼자 독식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와 봐. 그래서 같이 손잡고, 그분 손잡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떤 강한 대적을 만나든지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대타를 올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와 그 사람과의 싸움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김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살고 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승리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 전사. 두 번째, 모세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부모 이미지입니다. 부모 이미지. 부모보다는,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친숙하니까 엄마 하면 더 실감이 나시겠죠. 엄마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엄마. 어떤 엄마입니까? 나를 안아주시는 엄마. 31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길을 신발 한 켤레 신고 걸어올 때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고, 지쳤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웠고,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 안 가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발악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품에 안고 당신이 친히 그들을 안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그걸 부모들이 경험했습니다. 엄마죠, 엄마. 하나님 엄마. 자기들이 자기 발로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늘 날마다 발에 힘이 넘쳐서 씩씩하게 걸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냥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날도 있었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 혼자 멀리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었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배로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 때도 있었잖아요. 안 갈련다, 아니 돌아가렵니다, 못 갑니다.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요단강, 가나안 바로 코앞까지 와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만약 이 사람들한테 다 맡겼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진작 돌아가도 벌써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냥 중간에 퍼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왔을까요? 업어서 왔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안고 오신 것이죠. 엄마처럼 부모처럼 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하루도 안 그러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충만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천만에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알죠.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졌어요? 직분자인데 절반을 빠졌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 간다고, 이게 싫다고, 왜 나여야 하냐고, 돌아가겠다고, 딴 길로 가겠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고 실제로 갈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등 뒤에서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안다, 다 안다 하시면서 그래도 계속 씩씩거리면 그만 안고 가셨던 것이죠. 안겠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겠어도 우리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화를 못 참고 콧김을 뿜어내고 그랬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기어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것이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더 어려운 일 만나지 말라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려고 안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거든. 엄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엄마, 나를 안아주시던 엄마, 당신의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던 그 엄마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를 안아주신 적은 없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틀림없이 안아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는 엄마가 많이 안아주죠. 아니 늘 안고 다녔습니다. 조금 더 크면 혼자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업어주고 안아줬죠. 그런데 다 크고 나면 내가 어른이 되고 힘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엄마가 안 안아주시죠. 왜냐하면 다 컸으니까, 자기 스스로 잘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안아주실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다 커버려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위험할 때. 그러면 약해지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목자 이미지입니다. 목자 이미지.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죠.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난감함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했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가야 할 곳을 지시해 주시고 또 갈 힘이 없을 때는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걸음의 템포를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시하시는데 우리 갈 길을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세요. 먼저 가시는, 먼저 보내는, 먼저 가는 사람을 가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답사한다 그러죠. 선발대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먼저 답사해보고 와서 내가 그 길을 가보니까 그 길이 너에게 좋을 것 같다. 너에게 편할 거야. 그렇게 먼저 가보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죠.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때로 여러 갈래길을, 수많은 갈래길을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길이 내게 맞는 길인지, 어느 길이 내게 제일 좋은 길일지 선택에 난항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길을, 우리 자녀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막 칠 곳을 찾으세요. 장막, 우리 삶의 터전, 보금자리, 집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편하게 쉴 곳을 하나님 찾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집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좋은 리얼터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집 장만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캄캄합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길이 캄캄할 때 주님이 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어붙은 내 가슴을 녹이고 어둡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요. 그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쉬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전사이시고 엄마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이미지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올 한해 이 하나님 붙들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기뻐하는 복된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사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엄마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고 내 인생에 바깥에 내리는 비같이 눈물이 켜켜이 흘러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미지에 걸어갈 이 미답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미덥지 않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더 신앙생활하는 환경도, 목회 환경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 환경도 더 척박하고 더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의 게으름과 악한 습관과 나태를 벗어버리고 영적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